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義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와 각각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모든 사물에는 표면이 있는가 하면 이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표면과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또 볼 수 없는 그러한 이면이 있게 마련이죠. 겉이 있고 그리고 속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는 것을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사람을 판단할 때에 또 어떤 사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눈에 보이는 외모, 표면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그 판단에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오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시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사도는 에베소 3장 16절에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겉사람의 강건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육신의 강건도 필요하지만 바울사도의 중심은 어디 있었는가 하니 사람의 속사람 영혼의 강건 그것을 저는 빌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만 그것이 이상적이지만은 다 그럴 수가 없고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이 내려온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 우산 장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가 많이 오고 이게 장마철이 되면 우산이 많이 팔리죠. 그래서 어떤 그 신문사 기자가 이 사장에 찾아와서 아이고 사장님 좋으시겠네요. 경기가 좋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이 많이 팔리겠네요. 괜찮지요. 그런데 이 사장은 아니요. 별로요. 이 공장은 우산만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양산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우산이 많이 팔리지만은 양산은 안 팔린다고요. 그리고 이 기자는 다만 비가 오고 우산이 많이 팔렸다. 이런 것만 보고 와가지고 사장님 경기가 좋으시죠? 우산이 참 많이 팔리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사장은 그것이 아니에요. 양산이 안 팔려. 사람들이 사람의 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속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속속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바깥에 나타난 어떤 사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우리 판단이 잘못되고 오류가 있게 마련이죠.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도 포장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포장술이 있어가지고 포장을 잘합니다. 포장을 잘해요. 옛날엔 저도 서울에 가서 책을 사고 동대문 옆에 그 교문사 골목이 있어요. 거기 제가 책을 많이 사고 주문도 하는데 옛날에는요 책을 사면 일일이 끈을 가지고 묶어줬어요. 묶어줬어요. 이게 오다가 풀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계를 가지고 부르륵 하니까 그게 뭡니까? 와가지고 꽉딱 묶어버려요. 아주 간단해요. 응? 이렇게 포장 문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포장 바깥에 나타나는 표면만 보고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은 멀쩡하고 포장은 잘 되었는데 속이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물품이 썩는 경우도 있고 곰팡이가 쓸 때도 있습니다.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량이 모자라는 그런 미급한 그런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포장이 잘했다고 해서 그 속도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아주 포장은 멋지게 잘 띄었다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면은 전혀 다르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 과실 가운데 다른 건 고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사과는 빨갛습니다. 겉으로는 빨가요. 그러나 껍데기를 벗기면 하얗습니다. 그러나 토마토는 바깥도 빨갛고 안에도 빨갛습니다. 이처럼 토마토 같은 인생, 토마토 같은 유대인도 있겠지만은 바로 사과와 같은 이런 인생, 사과와 같은 이런 유대인인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속을 뚫고 나가 보니까 이면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2장에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표리가 부동하다 그 말이에요. 표면과 이면이 부동하다, 같지 않다.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면적인 신앙인이 같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소위 야누스적인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누스는 한편으로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한편은 짐승의 얼굴입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야누스적이다, 저놈은 야누스 같은 놈이야,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의 유명한 책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 사람은 아주 인수를 베푸는 의사입니다마는 밤만 되면 나머지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사람은 편하고 맙니다. 인간은 누구나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마귀의 얼굴도 가질 수 있다, 그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표면과 이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야말로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보기에 바로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그런 민족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아주 훌륭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빈 깍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짱하고 아주 좋은데 포장을 뜯어 보니까 거기에 곰팡이라고 냄새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면과 표면이 아주 훌륭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사가 말하는 표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르고 있느냐, 어떻게 비교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표면적인 유대인들, 바깥으로 나타난 유대인들은 아주 나무 일을 간섭을 잘합니다. 너 왜 이렇게 틀렸냐? 너 왜 이렇게 율법에 어그러졌냐?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사가 말하는 이면적인 모습은 뭐냐?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11장에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유대인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 닮아가지도 않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도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기를 지도자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도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틀리다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표면적인 유대인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공부가 시원찮아요. 아마 중학교 좀 다니는 어린아이 모양인데 공부를 잘 못해. 그럼 맨날 빈둥거리고 놀긴 하고 음악이나 틀어놓고 시끄럽게 그냥 크게 틀어놓고 아버지가 한 번은 야 인마 이 녀석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말이야 너만한 때에 고학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빤히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참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더래. 남을 가르치라는 것도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배워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남을 자꾸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과 자기들의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가 부동한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서 왜 당신은 주일날에 그런 일을 합니까? 율법 어그러니 일을 합니까? 왜 제자들 보고 너희들 선생은 왜 주일날에 그렇게 한다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나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마음을 너희는 품으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서도 왜 너는 예수의 마음을 안 품었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이면적인 참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배웁니다.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냐고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의 부족으로 돌립니다. 자기의 실수로 돌립니다. 근데 표면의 유대인은 모든 실수는 다 네가 했다고요. 네가 책임지라고요. 응? 네가 잘못했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 유대인은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는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또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그리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기만 하고 그리고는 실생활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응용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버리고 만다. 오늘 우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진실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영이 충족하기를 바랍니까? 성숙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돼. 뭐 오늘 막 가야 뭐 별말 있으라고 맨날 설교 그것이지. 그럴 수도 있겠죠. 들으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들으면 나도 모를 사이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 나갑니다. 실천해 나갑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묻어두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아시스라고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아시스라는 이 성자가 한 번은 제자들 보고 야,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하자.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수도원에서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 아시스는 아무 말도 하고 설교도 하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그러고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이때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설교로 간다고 이렇게 하더니 아무 말도 않고 설교도 않고 그냥 동네만 한 바퀴 돌아와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니 선생님 왜 그냥 돌아왔습니까? 설교 한마디도 않고. 그때 아시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아랫마을을 돌아보고 있을 때 그 동네 사는 우리들을 봤다. 우리들의 행동을 봤고 우리들의 걸음걸이를 봤고 우리의 몸가짐을 봤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저들은 봤다. 바로 그것이 설교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였느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말씀을 지금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지 테이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지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는 많이 알고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제로 생활은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실제 모두 우리들의 삶은 성경과 동떨어지고 말씀과 동떨어지고 예수와 동떨어지고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여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말로는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그야말로 말은 잘했습니다.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활이 틀렸습니다.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표면적 유대인의 문제였습니다. 진정한 유대인, 참 유대인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말씀을 실생활에 응용하고 실천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참다운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아미는 남자들,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칼을 대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은 할례 받지를 못했습니다. 스테반이 유대인들을 만났고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무슨 바리새인이요, 나는 무엇이요, 나는 무엇이요, 나는 월삭도 지켰고, 나는 또 11조도 드렸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의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마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얼굴 잘 나가서 여러분 자랑합니까? 여러분 젊음을 자랑합니까? 그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할례를 자랑하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육체로 할례를 받고 훌륭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참다운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누가 나를 따라할 것이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식은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일로 가장 큰 일을 하고도 나는 다만 주께서 시키는 일, 그저 하나의 도구로 나는 쓰여진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뭐라겠어요? 내가 오늘 내가 되고 있어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다운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로 자랑합시다, 십자가로 자랑합시다. 절대로 나를 자랑하지 맙시다. 내 지식, 내 소유, 내 어떤 모습, 어떤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리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 역사하시는 나를 보내주신 예수를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모이드는 우리 교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날이 되면 몽땅 11시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에 모여듭니다. 전부 교인들이죠. 전부 경건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그 중에 얼마가 알고 있을까요? 얼마가 진로 이면적으로도 정말 그리스도,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잘 믿는 것 같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과처럼 말이죠. 사랑 우리 제일교회 권석 여러분들, 우리는 사과처럼 겉달고 속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토마토처럼 겉이나 속이나 이면이나 표면이나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빨갛게 물들어버린,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이 빨갛게 물들어버린 이런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주님으로 자랑합시다. 내가 잘했다고 우리 뽐내지 맙시다. 내 모든 잘못을 솔직히 우리는 시인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면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이면적인 면을 주님은 우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할례가 중요시 아니라,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 중요시 아니라 마음의 그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다운 유대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들 것만 자기 특권만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만 자랑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이나 또 우리 바울 사도는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면적으로도 빨갛게 물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껍데기만 빨갛게 그리스도로 물드는 그런 사과지 그런 데 말고 속까지도 그리스도로 물들어버린 옛날 최근동 목사가 고문을 당할 때 일본 순사들이 막 매로 치면은 아유 예수 예수 그랬어요. 그래서 매를 때린 사람이 하도 다른 사람 다 아이고 죽건 내 어머니 찾는데 당신은 왜 예수만 찾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건들기만 하는 예수 소리가 나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형편은 어떤 처지든지 예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맙시다.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는 자랑해 나갑시다. 여러분 3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모든 교회인데 우리 교회 제일 좋다 자랑하면 됩니다. 자랑. 우리 교회는 성경보다 멋이 못하고 우리 교회는 동북교회보다 못하고 그러면요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 막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기왕이면 제일교로 나가야지. 제일교 그렇게 좋다면서 소문나면 소문이 잘 나야죠. 소문 잘 안 나면 손님이 없는 법이에요. 음식점도.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맙시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는 자랑합시다.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거기에 끝나지 말고요. 더 나가서 표면도 훌륭해야 되지만 더 나가서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빨갛게 물들어버린 참다운 그리스도인,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 참다운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 참다운 성령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을 할례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우리의 이면이 바깥으로 나타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일 계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 체하지 말고 내면적으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 내 교회를 자랑해서 앞으로 이 교회 전도와 선교에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진실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면적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기에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여러분 아시고, 아무쪼록 표면적만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 사로잡혀 만든 이런 참다운 이면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면적으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가야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가 된 자가 되가야 주시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통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신령한 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일날만 거룩한 천사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날에도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실생활이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